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참 빨리 지나서 벌써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 신앙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 회복을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런 초심도 좀 회복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제목이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모습이 자라는 것 같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예배 나와야죠. 열심히 교회 와야지요. 열심히 봉사해야지요. 열심히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보자. 그것을 다시금 그 처음에 있었던 모습처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해보셨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부족한 죄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지요.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신앙 회복을 해서 첫사랑을 좀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두 해보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단순하십니다. 심플하세요. 그냥 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받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 나머지 것들은 차후 문제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자 아멘을 하실 때 두 손 들고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있으셔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번잡한 거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뭔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세상에서도 보면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몸을 쓰지 말고 몸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도 정말 훌륭했어요. 머리 이렇게 착착 해주더니 몸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요 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식사 초대해 놓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막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탁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턱 받치고 앉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하죠. 얘 동생 마리아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되게 혼자서 손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저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너도 웬만하면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너도 일로 와서 내 이야기 들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요 생각만 해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실 때도, 주방 봉사를 하실 때도 내가 몸을 쓴다, 내가 구정물에 손 담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잠깐 바꿔보면, 전환만 시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교육전서 때 그때의 열정, 그때의 열심, 그때의 초심이 정말 그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러쿵저러쿵 막 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안 한다 그러지만 피해갈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굳이 거기다 대고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력이 쌓이다 보면 또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 공동체로 살아가시다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초심이 열심이 되어지고 그 열심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뒷심이 되어지셔서 정말 신앙의 회복을 합시다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고, 항상 나는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고 또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저도 기도했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길,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아멘을 좀 많이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즐거워하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혼자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 저는 전형적인 문과의 그런 뇌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과학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과학 시험을 제가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귀에 쏙쏙쏙 박히는 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박히면 만판에 확, 저분이 나에게 질량의 법칙을 이야기하셔서 이러면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런데 사모하는 분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하는 것 이상이 사모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마지막 때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를 그냥 들려주시면 듣고 못 들려주시면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안일한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당면권제를 완수한 상태입니다. 성벽 재건 잘 하였지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 유다 백성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 완성했다, 이런 그 성공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그냥 흥청망청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1절의 말씀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내주셨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의 모습이요. 다음번 시간에도 이제 8장 하반부에서도 제가 이 에스라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한 공동체의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또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 학사의 가르침과 헌신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이 8장 앞부분에서는요. 그리고 1절에서는요. 회중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모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공동체나 리더십들은요 매우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누구든지 의지하고 싶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작정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금식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요. 이 유대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적 재건을 다 이루고 다시금 귀환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는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영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만 그 선생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을까요? 아니에요. 복도를 지나가면서도요. 하나 그 선생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도 막 그냥 두리번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보셨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지 헷갈리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또 더욱더 사모함으로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다 백성이요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 목회자마다요 스타일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느 저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교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카데믹한 성경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제자 훈련 방법이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고민하셨던 건 밸런스였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요. 성령 사역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버리면 그때부터는 곰핍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핍절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요. 골고루 또 다양한 것들을 그 아이에게 내주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요.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사역만 강조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령사역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받는 것, 듣기를 사모해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의 그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하반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그들의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을 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들이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이죠. 에스라 9장 5절에도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그래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시편 28장 28편 2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도 두 손을 들고 회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런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고 또 엎드려지고 이런 반응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삶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요. 참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꽃길만 걷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군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육신에 연약하면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 모습,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며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그리고 그런 귀한 고백을 했다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제자 훈련 받고 또 성경 공부 배우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 그냥 좋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삶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또 이것이 체험으로 드러나야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믿는 우리 영신 가족들도 같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도 있어요.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 반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회복 말씀으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해주옵소서. 이것이 신앙 회복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면 눈물 뿌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또 바라시는 모습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무시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그저 조금만 내가 힘들면 그냥 안타까운 또 아쉬운 마음만 들고 또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냥 억하는 마음도 생기고 억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가 더 한가득이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들에서 걱정, 근심, 염려 또 불평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요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야죠. 변화된 모습이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합독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또 예리하기에 현실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마다 그것을 찔러 쪼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다 보면요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지만 말씀 앞에서 곧 태도를 바꿔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웃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심으로 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던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